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늘 칭찬 듣기만 원하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겁니다. 때로는 꾸지람도 들었을 때 탄탄히 다져지는 거죠. 늘 위로만 받기를 원하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겁니다. 때로는 책망을 듣고 바르게 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믿음으로 가는 그러한 소중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은 이 부활에 관한 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호통을 치고 꾸지람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자, 이제 그러한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고 그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았지 않느냐? 내가 바로 그로라.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라. 그래서 이 소식을 빨리 전하라.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부탁한 이 복음이 그동안에는 잃은 양을 찾아라, 이스라엘 잃은 양을 찾아라, 그렇게 부탁하던 범위에서 벗어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 복음을 전해라,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범위를 잘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의 범위는 가장 내 눈에 보이는 자들, 가까이 있는 자들, 심지어는 내 친한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원수에게도 전해야 되고, 나를 치려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만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끔 생각하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만민입니다. 온 천하입니다. 사이가 좋은 사람에게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저기 미운 사람 오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복음의 대상은 만민이요, 온 천하요. 그래서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들을 다 버려야 진짜 아름다운 복음을, 주님의 뜻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 드프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보호족이라는 농가에 가서, 이 보호족들은 주로 지주들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땅 주인들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에 이 더프 선교사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농가에 일하는 그러한 노예들, 또 하인들 다 불러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보호족 지주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개만도 못한데 그들에게 무슨 복음이 필요합니까? 그들은 개입니다. 우리가 개처럼 취급하는 그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더프 선교사가 말없이 그 유명한 성경을 찾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이런 구절이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구절입니다. 주여, 올소유도 많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라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상 아래 떨어진 그 빵 부스러기, 그것도 개들도 먹습니다. 아이들이 버린 것. 이러한 이야기에 바로 이 보호족 우두머리 격인 지주가 머리를 숙이면서 빨리 저 하인들도, 개처럼 취급받는 하인들도 다 데리고 오라고, 부스러기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부스러기라도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이고 만민에게, 천하 만민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 복음이다. 자,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전해야 한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 특별히 동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음에 두 가지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 동기 중에 첫째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전도하는 이 자체는 명령이다,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령은 군대 가가지고 돌격 앞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앞으로 가야 합니까? 왜 앞으로 가야 합니까? 하고 반문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앞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군대에서 명령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 전도의 이 동기를 따지고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이 이야기 질문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야 됩니까? 이때도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이 일 자체가, 이렇게 반문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명령이다. 반드시 그 명령에 순종하고 순복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 복음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동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는 동기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명령뿐만 아니라 이건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 감동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감동 속에는 하나가 플러스라는 것이 있죠. 자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 전하는 것이 누가 시켜서 해야 되고 꼭 전도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마땅히 나타나가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자발적인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그래서 특정 전도 기간을 정해놓고 전도하자 그런 것들, 거기에서 나오는 그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를 하는 것은 특정한 전도인들만 하는 것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저 근질근질해서 못 사는 건, 아이고 안 그러겠습니까? 주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데,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다는데 그거 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뭔가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은 우리가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깔깔이 월남치마 하나 사더라도 이거 세일에 가서 샀는데 이거 어느 백화점에 이거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거 하나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견딜 수 없. 그래서 우리가 입이 근질근질한 즐거움으로, 감격하여, 기쁨으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기가 된다. 이런 동기가 우리 속에 불타오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동기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죠. 먼저 우리가 예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사람이 되어야 신뢰감이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서 네 평생에 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느니 차라리 내 집에서 돌을 닦지, 이런 생각 든다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동시에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 더불어서 함께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내 모난 모습도 하나 깎여나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내 인격의 변화된 모습이 하나가 수정이 돼야 돼요. 구부러진 것도 하나 펴주고. 그래서 복음을 자꾸 전하면 어느 순간 나는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 모습이 진정한 능력,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요, 이것이 바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겠습니까? 옛날에는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저렇게 변화했네, 저렇게 변화했네, 나도 예수 믿고 한번 변해보자. 그래서 그 뒤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나도 그렇게 변하면서 전해지는 것이고, 한 번 전하면 또 한 번 변하고, 두 번 전하면 두 번 변하고,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이게 전하는 자들의 올바른 태도요 자세다. 그 다음에 복음은 희생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 이익과 내 모든 실속들을 다 차리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시간에 때로는 희생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물질의 희생이 있을 수 있고, 내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잠시 접어두고 해야 되는 그러한 희생들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희생하시면서 그가 전했던 그 모습,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은 희생도 따른다. 복음 전하면서 희생 없이 복음을 전한다, 절대로 열매 없습니다. 농부가 들녘에 나가가지고 곡식을 심을 때에 희생 없이 그 열매, 그 소출을 기대합니까? 그렇지 않죠. 땀을 흘리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제가 언젠가는 이 울며 씨를 뿌린다는 이 씨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울며 씨를 뿌리는가? 씨 뿌리는 사람은 기분 좋게 씨 뿌리는데 왜 하필이면 울며 씨를 뿌리는가? 거기에는 운다는 것은 희생이 따른다는 거죠.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우는 이유는 남아있는 종자 하나밖에 없는, 먹을 수밖에 없는,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거를 뿌리니까 애들이 우는 겁니다. 엄마 왜 자꾸 우리 먹으려고 하는 그 양식을 씨 뿌리냐고, 이제 우리 굶어 죽으면 어떡하냐고 애들이 징징거리면서 엄마 밥 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를 뿌리는 것, 이게 울며 씨를 뿌리는, 그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것, 있는 것, 곳간에 가득 창고 있는 것, 그것이 뿌리면서 우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정말 없는 것, 마지막 일말에 남은 거, 그거 뿌릴 때 눈물이 나오는 거죠. 자식도 먹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 씨를 뿌렸을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겁니다.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죠. 그저 남는 거, 뒤치는 거, 그런 거 뿌려놓고 쓰다 버리려고 하는 것, 그저 뒹구는 것, 그런 거 뿌려서 30배, 60배 기쁨으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는 희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희생이 있는 곳에 거기에는 반드시 전하는 자들의 자세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 다음에 전하는 자세가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을 전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가리워지고 오신 예수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이 나타날 권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수를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랑을 전할 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의 삶이 자랑거리죠. 그런 나는 오직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더라. 구구절절히 설명해도 그거 한마디, 예수 한마디가 가장 능력 있는 겁니다. 그죠? 예수 믿으세요.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런 것입니다. 그분을 전할 때에 이것이 바로 증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증거자의 모습은 삶으로 전하는 겁니다. 삶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장소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항상 타겟이 됩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타겟이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성도들입니다. 예수쟁이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면 신문 기사가 많이 나고, 또 목사가 어떻게 했다 그러면 기사가 많이 나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빛이 가리워지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빨리 평가가 나타나는 거죠. 하늘에 저 태양이 가리워져 보세요. 사람이 난리죠. 계기 일식이다, 월식이다 뭐 해가지고 쭉 보려고, 그냥 가리워진 모습 보려고 난리고, 망원경 바라보고 말리고요. 미국인은 그거 보려고 망원경하고 대형 망원경 보고 뭐 수업 전폐하고 운동장에다가 전부 그거 계기 일식 가리워지는 걸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잃어보면 망원경 가지고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망원경 가지고, 대형 망원경 가지고 매스컴들로.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 삶으로 예수를 전하여 세상을 예수께로.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만민입니다. 온 천하입니다. 온 천하를 향하여 우리는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반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슬픈 기색으로 짜증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자발적으로. 자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하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 것이요, 그리고 삶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만민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으면서 하루의 삶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의 이야기처럼